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형식이 제사장 위임식 옛날에 기억나죠?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그 제사의 형식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한 내용을 하느냐? 제사장은 위임식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적인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서게 되죠. 그런데 회중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밖으로 내쳐졌죠. 그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명을 다하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쳐졌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100% 내가 회복시켜 줄게. 깨끗함을 받고 완전히 회복함을 얻고 이제 거기서 회복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듯이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라.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레위기의 주제,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 이건 신약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죠.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이끌어가는 바로 우리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만 이런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그 노예, 종들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훈련을 받은 성도라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이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죠. 너희가 첫째 내 말을 잘 듣고, 그렇죠? 잘 듣고, 두 번째 그 언약을 지키면,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쭉 축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무엇이며 이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약속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제사장 나라 될 결. 그리고 일부러 가장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못한 백성들,
천민 백성들 일부러 세우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탁 처음 만남, 그 모세와 처음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신을 보세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 시작이죠. 그래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사장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즉 거룩한 자들로서의 역할,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민족.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되고, 백성들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 각 사람이 이방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자,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란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했을 때 공통적인 사명이 있죠.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배운 거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내쳐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식 회원이 다시 되는데, 이 제사만 봐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10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사람이 정결하다고 이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서나 명칭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을 했을 때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자, 준비물을 보시면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암양 1마리, 그리고 10분의 3 에바, 그러니까 6.6리터의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롭, 약 한 300ml 정도, 작은 우유보다 조금 더 되는 양,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양 2마리는 뭐겠습니까? 속건제와 속죄제, 그 제물이고, 암양은 이제 번제물로 드릴 거고, 그리고 번제에 더할 소제물,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가 더해지는데, 이제 독특하게도 여기서는 기름이 큰 컵으로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읽을 때 기억난지 모르겠지만 그 하고 나서 뭘 자꾸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화목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쳐졌다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약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루트로 이제 속건제가 드려진다. 그러다 보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제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임식 제사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위임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제사장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화목이란 차원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속건제가. 물론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좀 더 이제 제물의 등급이 높습니다. 수송아지죠. 순양이 아니라 수송아지 드리고 순양 2마리인데 이제 여기서는 어린 순양, 암양 이렇게 등급이 조금 낮아지지만 그러나 형태는 기본적인 그 툴은 그 비슷하다. 예, 비슷하다. 그리고 14절부터 이렇게 또 계속해서 보시면 제사장을 세울 때와 비슷하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 세울 때는 속죄제, 번제, 마지막에 위임제 이렇게 순서로 제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제사장 위임제와 비슷한 형태의 속건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형태는 비슷하죠. 제사장 위임제를 드리면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엄지,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바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머리에 이제 관유를 먼저 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그 관유를 바릅니다. 바르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반 기름, 그 관유는 이제 굉장히 비싼 거고 여기서는 일반 기름을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이렇게 여기다 기름을 받아서 여기 가득 담아서 여기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바릅니다.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바르죠. 순서가 거꾸로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뿌리고 근데 이제 여기 정결식에서는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바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그 정결식 같은 경우는 만일에 그 뿌리고 이제 바르고 뿌리면 뿌릴 때 이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바르고 이제 뿌리는데 여하튼 형식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위임제 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 그 순서가 좀 복잡한데 근데 이건 이제 그냥 피부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피부병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피부병 좀 걸렸다고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나와서 들어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결국 이만큼 복잡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피부병이지만 피부병 걸린 이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 세울 때의 순서와 등급은 좀 낮지만 거의 제사장 세우는 정도 급의 그 백성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그 정도 급의 난이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 단계는 낮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사의 순서가 다르지만 그 제사의 횟수나 드려지는 제물이나 이런 것을 순서를 딱 봐도 제사장이 세워질 때의 모습을 연상시킬 만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건 그가 부정함으로 인해서 원래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사명, 즉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 곧 제사장,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결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일반 백성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제사장급의 역할을 네가 세상에서 감당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목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도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접촉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그들 가운데 내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그 정체성의 난이도, 중요성을 사실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목사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묵상과 적용. 사실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그 의미가 뭐고 정확하게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제사 드릴 때 양이 몇 마리냐, 수소가 몇 마리냐, 암양이 몇 마리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되죠.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렇죠?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4부 넘어가면 은사 나오죠.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은사가 뭔지를 알고 은사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레위기가 그런 책이에요.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 백성의 삶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삶 속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 가르침하고 제사장,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건 그냥 뭐 새롭게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더 높은 기준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해야만 하듯이,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 족속들 앞에서, 우리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고린도전서 버전으로 바꾸면 뭡니까?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상식과 합리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래? 너희들이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레위기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결국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의 기준이 훨씬 더 수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래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더 안 믿는 사람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 양심적으로 더 깨끗해야 된다.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 앞에서 좀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네, 물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뭐 별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저는 목사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저는 목회자 아닙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세례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힘들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자꾸 강조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긍지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런 제사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합친 최종 보스, 마지막 끝판왕, 가장 완벽한 최고의 제사, 십자가. 그 십자가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의 권세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를 재현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드렸던,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드렸던 십자가의 제사가 성찬을 통해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제사,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비록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특별히 그 가운데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제사?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십자가의 제사.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깨끗한 100%의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사회적 지위가 뭐고, 내가 직업이 뭐고,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이것이 나의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긍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더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학심한 아이들 예배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전 세계의 그 1% 안에 들어가는 방주에 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